네, 잘 지내셨습니까? 좋은 안식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안교 교과는 제 2과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이 교과 공부를 우리 지도하는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좀 포멀한 느낌을 가지고 좀 교과 지도를 이렇게 함께 했는데 교과 공부를 오늘은 좀 자유스럽게 하려고 해요. 이제는 그래서 좀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좀 우리 교과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하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우리 교과가 좀 더 생동감이 있는 그런 교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 앞에서 하는 것보다 마이크를 들고 가운데서 하고 싶은데 뭐 이 코로나 차원에서 제가 그냥 이 앞에서 교과 지도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과의 제목은 성공적인 증언, 개인 간증의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억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참 그 짧은 그 기억절 말씀인데 이 기억절이 함축하고 있는 그 말씀의 어떤 의미는 굉장히 큰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어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전도의 동기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그분과 협력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더 뚜렷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전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선교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분의 무엇이다? 약속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전도의 동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이 용어, 이것을 잠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전도, 이 전도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가장 적절한 말이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간증. 우리 교과를 보게 되면 그것을 증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증언.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말과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거의 그 같은 의미의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투리아, 헬라어로 증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투리아라고 하는 이 그 개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증언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증언은 누가 보통 할까요? 증언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증인. 증인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이 증인은 반드시 무엇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증인 항상 무엇을 합니까? 법정에서 선서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증인은 바르게 증언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증언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 그것을 정직하게 진실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증인의 책임이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전도인, 우리는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전도하는 그 증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증언, 뭐 또 다른 말로 전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기억절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증인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가 또 자기가 들은, 자기가 목격한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적 의미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거의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직접 경험한 그 사실을 언어적으로 증인은 말로 해야 돼요. 그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증인이 말로 증언을 하는 것이지 뭐 다르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도 역시 우리가 직접 언어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까? 뭘 하셨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또 지금 내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말해서 내 삶에 일어난 어떤 구체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말로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개인 간증, 이 개인 간증은 참 힘이 있습니다. Personal story, 자기의 이야기, 아주 파워풀해요. 그래서 이것이 영향력이 있어요. 변화된 삶의 이야기만큼, 또 예수님을 만난 개인의 그 간증만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개인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힘이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까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진짜니까.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한 번은 미국에 여행할 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LA 근처에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수만 명의 신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갈보리 채플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가 그 당시에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이건 대단히 훌륭한 목회자예요. 제가 개신교회 목회자로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정말 탁월한 목회자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예배가 마친 다음에 서점에 갔다가 책을 하나 구입했어요. Harvest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Harvest, 추수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제가 왜 그것을 사게 됐는가 하면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 이 갈보리 채플이 지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지교회들도 10,000명 단위의 교회들이에요. 굉장히 큰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교회의 담임 목사들의 개인적 스토리를 적어놓은 책이 그 하베스트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유심히 봤습니다. 쭉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지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평범한 인생을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갱 단원, 마약 딜러, 마약 중독자, 정신질환자,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사람들, 자신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어떤 한 목회자는 정말 자기 모든 가족들을 죽이려고 총을 들고 들어갔다가 죽이지 못하고 회심한 그런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 생생한 증언들,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 바로 하베스트였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굉장한 그 감동도 있었지만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정말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찾아오는 그 놀라운 변화 때문에 그 사실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충동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의 교과에서 그런 충동을 가장 강하게, 강렬하게 느꼈던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사도행전 26장의 이야기죠.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과는 하나하나 이렇게 나가지 않고 전체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과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래서 자신의 어떠한 삶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경험을 갖고 있을까? 나는 어떤 그 하나님을 만난 개인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만난 내 경험,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 삶,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이것이 어떤 극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좀 있어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개인적인 삶의 구체적인 스토리를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은 각 개인이 자기만이 아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스토리들을, 개인의 이야기들을 갖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어떨 때 참 어려움을 느낀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모태 교인이니까 어려서부터 늘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들을 가만 보면 이 사람들이 참 뭐가 없는가 하면 어떤 극적인 삶의 변화의 경험이 없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똑같아.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냥 늘 그냥 그렇게 살았어. 뭐 그렇게 나쁘게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착하게 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별 이렇게 변화가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저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더라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나는 어떠한 모습의 인간이 되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아니구나, 분명히. 그런 생각이, 이런 모습의 삶은 아니겠구나. 제가 좋아하는 게 있거든, 본성적으로. 그래서 그런 내 본성에 따라서 내 육신이 원하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더라고 한다면 저는 결코 이런 모습의 삶을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정말 좋은 삶일까? 좋은 삶이 돼야지 뭐가 없겠어요? 후회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게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우리 부모님들에 대하여 고마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풍요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가진 것 없지만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어떤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 한번 좀 나는 이런 극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혹시? 쉽지 않겠죠? 아마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종종 아주 예상 밖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첫 번째 선교사, 성경에 등장한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선교사 누구예요? 침례요한? 베드로? 여러분,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이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거라사 광인입니다. 정말 뜻밖의 증인입니다. 예상 밖의 증인입니다. 믿기 힘든 증인입니다. 그래서 unlikely witness, 이렇게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unlikely. 우리말을 그렇게 이 단어를 갖다 뜻밖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예상 밖의,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믿기 힘든 그런 증인. 예수님은 종종 그런 사람도 그분의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깜짝 놀랄 만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셨어요. 거기 어떤 정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원래 이제 좀 그런 분들이 힘이 세요. 제가 한번 목격한 적이 있어요. 정말 힘이 세더라고요. 사람들이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 정신, 여기 이제 그 광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주 목격한 그런 사례를 보니까. 그런데 이 광인 역시 제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고 고랑을 깨뜨렸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귀신이 먼저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정말 잠잠해졌어요. 완전히 변화했죠. 여러분, 이런 극적인 변화는 이건 뭐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아무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알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광인은 그가 치유를 받은 다음에 무엇하기를 원했습니까? 사실 예수님하고 같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간구하였다. 여러분, 이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 제가 좀 같이 좀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간절하게 애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떠나면 또 그 귀신이 자기에게 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광인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탄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 정도의 그 분이라면 무엇했을 것 같아요? 그래, 너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예상외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무엇했는가 하면 보내셨어요. 보내셨다. 이게 무엇입니까? 선교사로 보내셨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는 그런 파송하신 첫 번째 선교사가 바로 여기에서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가서 전파하라. 전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케루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전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어요.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부담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갖고 계신 부담이 어떤 부담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느끼는 부담이 뭐예요? 거절, 그런 것도 있어요. 또 그런데 그런 외적인 것 말고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 뭐가 있을까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몰라요? 성경을 내가 충분히 모른다.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만큼 충분한 성경에 대한 뭐가 없다? 지식이 없다.
이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며 장애 요인이에요. 뭐 하는데? 우리가 전도하는데. 그런데 여기 이 광인 한번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뭘 하겠어요?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하여 무엇을 배웠고, 무슨 공부를 했고,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몰라. 예수를 만났더니 그분이 나를 이렇게 했어. 이거밖에 없어. 그것으로 못하다? 충분하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무엇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할 말이 있는 사람들,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증언을 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에게 이 사람을 보내면서 데가볼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증언하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기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데카폴리스,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데카라고 하는 말은 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숫자로. 폴리스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이쪽 지역에, 이 해안 지역으로 쭉 퍼져 있는 한 10개의 그 도시들을 데카폴리스라고 불렀어요. 그 지역에 가서. 근데 거긴 누가 사는 지역인가 하면 다 이방인들의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는데 유대인이 가서 전도하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편견도 고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인 내가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선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한 좋은 무엇이 되었는가 하면 후기에 나중에 상당히 좋은 그 토양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증언을 할 때 가장 설득력 있는 증언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일까? 우리의 퍼스널 스토리를 이야기하지만은 우리의 그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그래도 파워풀한, 아주 강력한 그러한 그 내용, 설득력 있는 어떤 증언,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번 두 번째 그 주제를 보게 되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목격, 이 경험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그 우리 자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개인적 경험만큼 우리가 지금 만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부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만큼 강력한 증언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서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아주 훌륭한 어떤 개인적인 무용담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해봤어,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전도해봤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해봤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 신자들 가운데 이제 그런 그 영적 무용담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나는 성경을 100번 읽어봤어,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아주 훌륭한 그 무용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가장 강력한 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증언, 탁월한 증언, 그건 뭐 간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목격을 누가 했는가 하면 이 마리아가 했죠. 이 마리아, 여자들이 먼저 했어요. 마가복음 16장의 장면이죠. 이분들, 이 사람들이 일요일 아침에 새벽에 무덤에 가니까 그 무덤 비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된 다음에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사실 지난 3일 전 금요일 그 저녁만 해도 어땠습니까? 그들의 그 금요일 저녁의 그 무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많은 그 추종자들 가까이 따랐던 그 사람들의 그 무드는 어떤 무드였을까? 오늘 어제 아침 누가 그 지지자들 보니까 또 그런 무드대 보니까 이게 어떤 무드였을까? 참 애도하고 절망하고 그 불확실성과 그 희망 없음, 가장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보다 더 절망적인 순간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들이 믿고 따랐던 주님 되신 주인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저렇게 참혹하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이었죠, 사실. 그렇게 안식일을 지나고 일요일 아침 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다 해야지 하면서 무덤에 간 거예요. 가서 예수의 시신을 좀 정리도 하고 좀 기름도 바르고 향유도 바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간 거예요. 거기 사실 갔는데 무덤이 비었어요. 빈 무덤. 여러분,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탁월한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뼈가 발견됐다 어디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날로 기독교 문 닫아야 돼. 과거에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다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발견된 그 뼈가 더 신성하게 보존.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에서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예루살렘 어디 무덤 고고학에서 발견했는데 예수의 무덤을 발견하고 거기서 예수의 뼈가 발견됐다. 방사선 조사를 다 해보니까 동의원서 조사를 다 해보니까 딱 맞다. 2000년 전이야 그게. DNA까지 다 검사해봤어. 예수의 뼈가 분명해.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날로 기독교는 문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텅 빈 무덤, 이것은 가장 파워풀한 기독교의 메시지 중에 하나. 그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죽은 신이 아니에요. 그 기쁜 소식, 그러니까 그 소식이 얼마나 극적인 소식입니까, 여러분? 금요일에 무드와 일요일 아침의 무드는 어떤 무드예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극적인 변화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식은 무엇 해야 돼요? 야, 나만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 사람들 조금 더 고생 좀 더 해봐라. 그거 아니죠. 그냥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쫓아갔습니다. 이런 소식은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서 만약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도 무엇해야 돼? 좀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기뻐 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냉담했어요. 마리아의 증언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런 것을 잘 안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잘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겠구나.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못한 일이니까.
엄청난 일이니까. 이것은 기대 이상이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딱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즉시 수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놀라실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 신약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사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한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 사람 전 말도 잘 못하는 그 사람인데 분명히 어떻게 저렇게 아주 막힘없이 복음을 전할까 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받고 그다음에 믿는 자가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뭐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오순절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주 바로 이건 뭐 제가 생각에 한 달 이내 일어났던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이에요.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말이죠. 하루에 5,000명씩 막 들어와. 한 11만 5천 명 들어오면 이것은 예루살렘이 전체가 아주 놀라운, 아무도 그 사실을 갖다가 눈치챌 수 없을 만큼 뭐 둔한 그런 은밀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도시가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 만나지 못했으면 그 뭐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가 하면 뭐 저기 갈릴리에서 역시 여전히 뭐 고기나 잡고 그냥 거기 주변에서 뭐 갈릴리 식당이나 운영하면서 회나 팔고 그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갈릴리 주변에 가면 식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터스 피쉬 해가지고 베드로의 고기, 물고기 파나 음식들이 아주 천재예요. 거기 많이 있어요. 아마 베드로가 대대손손 그거 물려줬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세계적인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인용되고 기억되는 그런 탁월한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반응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절대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그때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예수님 잡히실 때 비겁하게 무서워서 도망가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훨씬 옳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정말 탁월한 진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참 우리도 좀 이런 좀 담대함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전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개념이 있나. 어떤 분들은 전도와 인도를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전도를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일까요? 우리는 그런 것을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도라고 해요.
사람들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인도와 전도는 약간 달라요. 전도는 그리스도를 말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는 문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내가 믿는 예수를 본대로 증거하는 것, 그것이 전도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나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해 주는 것, 그것이 전도다. 이렇게 전도에 대하여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과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서로 무엇보다 아주 좋은 그 동의어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게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만약 우리가 전도로 대체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무엇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 대위임,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도는 자기가 믿는 예수를 본대로 경험한 대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전도의 그 개인 간증에 가장 그 확실한 그 샘플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사도행전 26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26장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등장하죠. 사도 바울이 누구 앞에 섰습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은 누구인가 하면 그 헤롯 가문의 마지막 유대의 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이지만은 철저히 로마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화된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그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 완전히 아메리카나이즈돼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미국에 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인데 사실 얼굴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생각하는 것 참 다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아메리카나이즈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로마나이즈 된 사람, 완전히 로마인이 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로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의 체계, 어떤 그 진리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요. 사실 유대인들과는.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서 지금 바울이 선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특정한 그런 다른 사고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문화와 생활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타 문화권에 이렇게 전하는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로 완전히 채색되어 있는 사실 말해 모든 게 불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것이고 뭐 모든 생각이 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술 전략이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뭐 상황화 뭐 이런 말도 써요. 선교학적으로.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런 문화를 뛰어넘어서 그런 아주 독특한 다른 세계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이건 뭐 신분도 다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통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개인적 증언이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인물이었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그 만남은 나를 통째로 바꿨다. 그리고 나는 그 이후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런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그래서 이 개인적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가, 정말 통하는가, 통해야 안 통해. 이 아그리빠 왕이 근데 뭐 회심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굉장한
그 영향을 준 것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증언이 아그리빠에게 미친 영향을 사도행전 26장 26절부터 28절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그 바울의 상당한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면 매우 예의 바른 아주 공손한 그리고 상대방을 못하는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모든 정신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그리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말이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얼마나 재미있는 말입니까? 야, 네가 지금 바울이 뭐 길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몇 마디 그 적은 이야기를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그 의도를 다 알아차린 거예요. 거반 넘어갈 뻔했어요, 사실. 우리는 이 개인 간증의 힘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나? 이런 질문, 오늘 우리가 한 번쯤 해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과 요한을 우리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바울의 증거와 요한의 증거에 공통점이 있어요. 바울도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 보게 되면 바울 역시 무엇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인가 하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물론 신자들에게는 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다음에는 더 깊은 성경의 진리를 바울이 가르치고 전하고 뭐 여러 가지 편지 서신들을 통해서 주옥 같은 기독교의 진리들을 신자들에게 전하지만은 바울의 선교의 가장 기반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 선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든 가장 큰 그 기반, 이건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독특한 남이 갖지 못하는 아주 극적인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다메섹에서의 그런 극적 경험은 보통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극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하지 않은 더 탁월한 그런 그리스도를 만나는 부정할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경험들을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나는 작게 쓰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좀 그러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분명해요. 뭐 우리가 엘렌 화이트를 봐도 그렇고 그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특별히 갖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강조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보고 들은 것보다 더 무엇한 게 없어. 확실한 게 없어. 이것이야말로 개인적인 경험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 그래서 요한과 바울이 전혀 다른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은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바울과 요한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바울을 너무 envy할 필요 없어요. 시기할 필요도 없고 왜 바울에게만 저런 경험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 그 그라사의 강인이 있잖아요. 네. 그 소식이 번개처럼 퍼져나갈 때였어요. 그래가 예수님이 9개월인가 10개월 후에 그 도시에 갔을 때 다 알았어요. 1000명이 모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전도라는 말씀을 되게 은혜 받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라사의 강인은 아니지만 우리 있는 데서 정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수천 명이 모일 수도 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경험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의 기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교과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그 쇠락, 그 다음에 또 때때로 어떤 경우들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런 비침을 받고도 우리의 신앙을 상실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고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거예요. 그가 복음을 몰라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우리의 신앙에 무엇이 찾아오는가 하면 때때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이렇게 퇴락하는 또 쇠약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 경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마치 한 번 신앙에 대해 무엇인가 깨달았다면 매일 회심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말하지만 우리 각자는 매일 회심해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경험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뭐 어제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항상 이제는이에요. 이 본문은 항상 무슨 시제로 우리가 읽혀져야 하는 그러한 말씀인가 하면 현재 시제로 읽혀져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항상. 그러나 어제는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일은 이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present tense. 현재 시제 항상.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것이다. 그 날을 나는 고대하며 살아간다. 아니에요. 그런 날은 안 옵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의 무엇이다. 비결이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이런 고백, 이러한 경험, 이것이 매일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여러분, 증언과 이런 경건한 삶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증언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그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믿을 만한 증인이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리 좋은 말, 그냥 입만 벌리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다 좋은데 가만 보니까 저기 또 엉뚱한 면이 있네. 뭐 이런 느낌을 준다면 이게 참 문제예요. 저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번 어떤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저를 봤는데 막 이제 계속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 야, 네가 이렇게 바뀌었냐? 내가 속으로. 그때 딱 어느 순간 보니까 옛날하고 똑같아. 여러분, 우리의 증언에 힘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참 중요합니다. 구주께서는 아무리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논쟁으로는 굳은 마음을 녹이거나 세속적인 욕망과 이기심의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지 못할 것을 아셨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아는 산 지식을 뜨거워진 마음과 감동적인 입술로 선포할 때에만 복음이 효과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나눠야 할지에 대하여 와이프인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개인 전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영생의 선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 평화, 자비, 용서, 힘, 소망, 그리고 기쁨, 이러한 정서, 이러한 풍성한 삶의 경험을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게 되니까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왔어. 내 마음이 항상 즐거워. 내 마음이 항상 편해. 너도 한번 믿어봐.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도가 이래야지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 무슨 뭐 아주 고등 진리를 가지고 고등 교리를 사람들이 가르쳐야 하는 것으로 만약 우리가 전도를 생각한다면 여기 그런 것 잘 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런 것은 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맡기셔도 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좋은 구두자들을 만드시고 그런 분들을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께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더 공부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전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이런 의미에서 이런 풍성한 삶의 경험입니다. 소위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내놓은 아주 그럴듯한 표현이 있었어요. 저녁이 있는 삶. 아주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 저녁이 있는 삶.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인한 이야기거리가 있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이 시대 우리의 삶의 가치이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가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